네, 오늘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길게 잡고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는 어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뭐 단순히 조금 한 부분을 청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리빌딩하는 수준으로 성전의 원래의 기본 정신을 일깨우는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이 성전을 책임지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장로들의 눈에 이게 별로 탐탁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누가 당신에게 이렇게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를 주었느냐. 요즘 말로 하면 당신은 이렇게 성전에서 누군가를 가르칠 라이센스를 갖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권위에 대한 질문은 뭐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 모두에 등장합니다. 뭐 내용적으로도 별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누가복음서에는 그 시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실 때 이러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서에서는 백성들에게 성전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우리 19장 마지막 부분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그냥 그것을 곱게 지나치지 않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질문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이 안에서만큼은 내가 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것이 이게 좋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상대하기 껄끄러운 쉽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시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사건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그 성전을 책임지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당혹해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그렇게 만들고 있던 그들의 행위를 거울같이 그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비추었고 그들은 드러난 자신들의 모습을 숨기고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사를 하려면 그 장사를 허락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렇게 장사하도록 허락해 준 사람들은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장사하는 사람들로부터 또 일종의 어떤 커미션을 또 받고 자신의 배를 불리면서 그렇게 성전을 타락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뒤집어 엎으시니까 자기들의 수입도 끊기고 그리고 백성들의 자신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눈도 예전처럼 그렇게 존경 어린 눈빛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같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기 그 방어적인 자세만 취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반문하고 요즘 말로 하면 입틀막 예수님의 입을 막을 생각만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만큼은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 정말 입을 틀어서 막아야 할 만큼 절대로 사람들이 들으면 안 되는 그러한 소리였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복음 앞에서 그들은 회개하기보다
지금껏 자신들이 지켜왔던 기득권, 삶의 방식, 그리고 자신의 배를 채우기를 또 지키기를 원했고,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폭로하는 예수님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정말 적나라한 모습을 거울처럼 비추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는 목사가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이나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떤 그런 직분을 맡은 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 하는 것은 오직 자신을 비추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새롭게 하여서 어제의 욕심에서 벗어나 믿음의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농부가 강도가 돼버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주인의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 3명을 때리고 내쫓았습니다. 여기 우리 거야, 이거 우리가 차지할 거야, 이러한 심보로 주인이 보낸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주인은 그들이 내가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주인의 아들이니까 좀 이렇게 존대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아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 주인의 아들을 보자마자 농부들은 그의 아버지인 주인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포도원을 상속할 상속자가 우리에게 왔다. 이 아들만 우리가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이런 말도 되지 않은 욕심에 그 아들까지도 죽여버립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주인의 아들 죽이기를 서슴지 않는 그들이 어찌 제대로 된 농부이겠습니까? 그들은 강도의 소굴에 있는 강도일 것입니다. 포도원의 풍성한 수확에만 눈이 먼 사람들은 주인이 누구인지 제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주인을 생각하는 마음 가지지 않고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주인의 뜻대로 수확을 나누지 못하고 사람들을 내쫓고 또 살인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하기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주인이 되고자 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성직자가 아니었고 그냥 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자기들의 집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주인이 되려기보다는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인을 기억함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이 농부들, 이 강도가 바로 우리구나, 나구나, 이렇게 직감적으로 알게 된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즉시 체포하고 싶었지만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있던 수많은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제도 잠깐 그 말씀 나누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 말씀의 충만함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곧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야 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도 같은 짓을 하였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야 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주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의 지도자로 제사와 율법을 주관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제사나 율법과는 달리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이 이곳을 보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룩하고 종교적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어떤 현재의 모습들로만, 그 평가들에만, 거기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고 사는 사람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주인의 뜻을 따라 그 수확을 함께 나눌 수도 있고 또 엄한 그 주인의 유산을 탐하지 않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고 사는 사람만이 시기와 질투에 빠져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을 수 있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만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에 오늘 예수님에게 동전 하나를 들고 와서 이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가 세금을 바칠 때 우리가 누구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사실은 하나님보다 로마의 황제가 더 중요하고 또 그것이 그들의 삶 속에 가장 중심이 되면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관심을 다른 곳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 것으로 그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꾸 논쟁을 만들고 자꾸 말꼬리를 잡고 이런 것에만 집중을 하면서 본질에서 어긋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되뇌이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믿음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좀 정직하고 신실한 농부로 그렇게 일구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엄한 데 욕심 부리고 심지어 주인의 아들도 몰라보고 죽이는 그러한 농부가 아니라 정직하고 신실한 농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거룩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